다니엘이 꾼 꿈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다니엘이 본 꿈에 무엇인가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9절부터 14절까지는 보좌와 심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5절부터 28절까지는 그에 대한 해석과 중재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음성, 그 짐승에 대해서는 별로 의의가 없습니다. 두 날개에 있는 사자, 그것은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새 갈빗대를 입에 문 곰은 메데오 바사 페르시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날개를 가지고 머리에 네 뿔이 있는 표범과 같은 것은 그리스, 헬라라고 보는 데는 의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넷째부터 이제 해석의 차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네 번째 짐승을 헬라를 무너뜨렸던 로마라고 봅니다. 근데 그 뒤에 그 한 뿔에 대해서는 의의가 없지만 그 10뿔이 나온다. 그 다음 10뿔에서 또 하나 뿔이 나온다. 그리고 그 뿔이 세 뿔을 부서뜨린다. 라는 데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끝에 12장에 가면 나옵니다만은 다니엘이 이해를 못해. 지금 저희가 그때보다 2500년이 지났는데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벌 선생 얘기하죠. 덮어라. 이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니까 인봉해로하고 얘기합니다. 자, 지난주에 보였지만 이것을 보는 경우에 이 네 번째 짐승을 로마라고 보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그것을 갖다가 헬라 시대에 이어지는 실루커스 왕조의 에피파네스 4세라고 보는 의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과 다르게 다른 해석을 봅니다. 그래서 로마로 볼 때 그 로마에서 그 뒤에 나오는 또 한 뿔에 대해서 그것을 교황권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로마가 무너지면서 전 세계를 거의 점령했습니다. 그렇죠?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세계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로마는 계속해서 땅을 넓혀갑니다. 그러다가 서로마가 먼저 망하죠. 397년입니까? 망합니다. 490년. 그 다음에 500년에 가서 동로마도 망하고 오스만 터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부활해서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것이 있고 나중에 종교 개혁도 당합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로마가 계속해서 넓혀가면서 로마도 힘이 붙이는 겁니다. 넓히는 건 좋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넓히고 나면 거기에 따른 막대한 돈이 드는 거죠. 재정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군인들도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빨리빨리 넓어가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얘기합니다. 로마가 망한 것은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나라에 의해서 망한 것이 아니고 자체로 망했다는 겁니다. 자체로. 너무 커지다 보니까 감당을 못해. 돈도 없고 군인들도 줄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황제의 권위도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그 안에 있던 이민족들에서 반달족이든 그런 쪽에서 스스로 망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점령했던 나라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로마가 망하면서부터 또 얼마나 많은 나라가 생겼겠습니까? 라는 거죠.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이 네 번째 짐승을 줄리어스 시저와 그의 후계자들로 보았습니다. 루터는 터키 제국을 가리킨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셉 미드라는 구약학자는 적그리스도와 교황의 나라라고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언젠가 마지막에 부활하게 될 유럽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 많은 해석에 초점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10뿔이라는 것은 오늘날에 유럽으로 볼 것인가, 지금 27나라인데 언젠가 왔다 갔다 하면서 10나라가 될 것인가, 그것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이 크게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면 거기는 당연히 의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럽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과연
세대 주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것이 열나라가 되어서 거기서 또 한 사람이 리더가 나와서 세 나라를 멸망시키고 성경 말씀은 이 다니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갈지 저희가 두고 봐야 될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열뿔도 해석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열뿔 말고 또 한 뿔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한 뿔에 대해서 19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 보시면 다니엘도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뭔 의미입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천사가 몇 가지 그의 특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작은 뿔은 열 뿔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입이 있어 큰 말을 한다. 세 번째로 열 뿔 가운데 세 뿔을 그가 복종시킨다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다른 뿔보다 강하다, 더 크다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그가 성도들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 그리고 여섯 번째,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린다. 일곱 번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때와 법을 변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특징들의 근거에서 이 작은 뿔을, 리를 혼을 갖다가 교황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근거로 작은 뿔이 열 뿔 가운데서 나오는데 유럽에서 나오니까 그 유럽에 포함되는 것이 이 바티칸, 로마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정확히 얘기하면 서로마가 되는 것이죠. 동로마는 나중에 콘스탄이 나라를 옮기죠. 그죠? 그것이 지금 터키라고 말하는 비잔틴 문화가 시작되는 콘스탄티노플입니다. 지금의 터키입니다. 그걸 옮기가 서로마는 그대로 로마에 남아 있습니다. 자, 이쪽에 서로마를 본다면 거기에 바티칸 교황청이 있기에 거기에 있는 교황을 여기 작은 뿔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황청이 무슨 군대가 있고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이 열나라 가운데 세 나라를 무서뜨리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생깁니다. 자, 역사를 봅니다. 로마는 395년에 동로마, 서로마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476년에는 서로마가 10개의 나라로 분열되어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열나라가 열 발가락으로 되는데 이런 나라들. 자, 앵글로색슨, 프랑크, 부르근디, 알레마니, 스웨비, 서고트, 롬바르드, 동고트, 헤롤라이, 그리고 반달족. 6개 나라가 유럽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7개 나라는 지금까지 현존해 있습니다. 자, 앵글로색슨은 영국입니다. 프랑크는 프랑스입니다. 부르근디는 스위스입니다. 알레마니는 독일입니다. 롬바르드는 이태리입니다. 스웨비는 포르투갈이고 그리고 서고트는 스페인입니다. 그럼 남은 세 나라 동고트, 헤룰리 그리고 반달은 어떻게 되었나라는 것이죠. 그들은 멸망당했습니다. 누구한테 멸망당했는가? 바로 교황권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힘이 있습니까? 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우리 잘 알던 기독교는 64년 로마 황제 네로에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언제까지? 313년까지입니다.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국가로 선포할 때까지 계속해서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죽였습니다. 죽여도 오히려 인원은 늘어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콘스탄틴이 그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는 이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이 밀라노 칙령입니다. 313년입니다. 그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교회를 통해서 빼앗았던 모든 재산은 다시 돌려준다. 그리고 사제들을 정부 고위 공직자로 등용시킨다. 그리고 사제들은 세금을 면제해주고 그들은 군대 안 가도 된다라는 것을 발표한 것이 밀라노 칙령 313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 칙령을 발표하고 나니까 거기에 교회 안에 쉽게 하면 이교도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죠. 세금도 안 내,
군대 가는 것도 면제가 돼? 재산도 보호가 돼? 그러니까 들어온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환에서 사실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한 사람이 콘스탄틴입니다. 이 콘스탄틴이 황제로 있는 동안 이 이단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이단 문제는 흔히 말하는 아리우스파라는 것이 있고 아타네오시스파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핵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입니다.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 아타네오시라는 사람은 둘 다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거기에 신학자요 그들의 성직자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보는 견해가 달랐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 세계사에 나오는 겁니다.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신성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자 예수는 영원한 존재가 아닌 인간일 뿐이고 성부에게 종속된 개념이다. 즉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그는 단지 창조물, 피조물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리우스가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알렉산드리아에 감독했던 아타네시우스는 그리스도의 신성이야말로 기독교의 뿌리의 핵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다 라고 주장한 것이죠. 이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니케아 종교회의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참 하나님의 하나님, 창조되지 않고 나신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그로부터 모든 만물이 만들어진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아멘. 성부, 성자, 그리고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인정한 것입니다. 이 회의의 결과에 따라서 아리우스파가 이단으로 몰려서 망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앞에 말씀드렸던 10나라 가운데 동고트, 헤룰리, 반달은 아리우스파를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힘을 입어서 교황권이 이 세 나라를 쳐서 멸망시켰다는 것이죠. 이것은 역사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황권으로 본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493년에 헤롤리가 먼저 망했고 534년에 반달이 망했고 그 다음에 538년에 동고트가 멸망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 한 뿔이 세 뿔을 으스러뜨렸다라는 것이 그런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538년에 세 나라 가운데 동고트가 망했습니다. 사실 그때부터 교황권이 왕창 세지면서부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럽의 중세 암흑시대가 시작된다고 봅니다. 538년입니다. 그때부터 1500 종교개혁이 끝날 때까지 거의 1000년 동안 우리가 중세의 암흑시대라고 보는 것이 이때부터입니다. 교황이 엄청나게 힘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 뒤에 보면 교황의 힘은 점점점 커져가고 그에 반해서 황제의 권한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교황이 황제를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는 것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황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교황은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도 바로 교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이 538년도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중세의 암흑시대가 시작됐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 나라를 점령하고 왕권 위에 올라섰기 때문에 그들은 여기 말하는 한 뿔, 작은 뿔이라고 보기로 했습니다. 앞에 나왔던 것과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다르다는 것은 다른 왕들은 일반적으로 힘으로 정치적으로 다스리는 것이지만 이 교황은 거기다 플러스 정치권 플러스 뭘 쓰는 겁니까? 종교권도 함께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까지도 함께 다스린다는 것이죠. 그거에서 다른 것이고 그리고 세 나라를 점령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힘도 세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작은 뿔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이 교황의 힘이 얼마나 센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역사 시간에 아니면 세계 역사 시간에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사건입니다. 카노사의 굴욕 1077년에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1077년 1월 28일 역사적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찾아보시면 책이든 인터넷 찾아보시면 이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는 하인리 4세였고
당시 로마 교황은 그레고리 7세였습니다. 이제 하인리 4세도 점점 힘이 세고지는 않을까 어떻게 보면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데리고 있던 궁중 사제 가운데 한 사람을 신성 로마 제국의 대주교로 임명해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때까지 이 대주교의 임명권은 교황한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인리 4세가 대주교를 임명하니까 그레고리 7세는 느낀 겁니다. 이건 내 권한인데 당신이 왜 해? 라고 브레이크를 걸었죠. 그러나서 협상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하인리 4세가 완강하게 그냥 놓으라고 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레고리 7세의 교황이 얘기합니다. 당신 파문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개월 이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당신의 황제권도 박탈한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교황이 황제 권한도 박탈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나니까 하인리 4세가 요즘 말로 하면 쫄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북이태리의 카노사 성에 머물고 있던 교황 그레고리 7세를 찾아갑니다. 근데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인리 4세가 그 1월 달에 눈보라가 치는 추운 날에 맨발로 그 성 앞에서 끌어서 3일 동안 용서를 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일째 지난 다음에 이 교황이 용서해서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파문도 막아졌고 그 다음에 황제의 위도 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교황의 권위가 황제의 권위보다 훨씬 더 위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죠. 이것이 작은 뿔이 다른 쥐와 다르고 더 강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 후에 176대 교황인 12세기에 가면 이노첸시오 3세라는 교황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제는 달이고 교황은 태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교황이 왕보다 더 위대하고 왕권은 그 권위를 교황권으로부터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훨씬 더 황제보다 훨씬 더 세다는 것입니다. 그들 황제를 임명하는 것도 교황이 한다는 것입니다. 달과 태양이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죠. 아예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이런 이유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이 작은 뿔을 교황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작은 뿔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를 괴롭게 하고 그들을 그의 손에 붙인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너의 손에 붙인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붙인다는 것은 그들을 패하게 하고 싶고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죽인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뿔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갖다가 그들 손에 붙였다는 것은 그들 손에 많은 사람이 죽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교황권과 어떻게 관계가 되는 거라는 것이죠. 이것과 관계가 되는 것이 흔히 말하는 종교재판소입니다. 이단 신문서라는 거죠. 이단 신문서 종교재판하는 것입니다. 인퀴지션이라는 거죠. 인퀴지션. 역사적으로 얘기합니다. 이것은 역사가 설명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죽은 사람이 무려 5천만 명이나 된다는 거죠. 그리고 왜 교황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고문하고 죽였는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감추는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따라오라고 했고 그들이 안 따라오니까 그들을 이단으로 몰아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저거 이단이야. 반대하면 그냥 이단으로 몰아갔다는 거죠. 자, 로만 캐톨릭 철치에서 말하는 이단이란 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단이란 가톨릭 교회가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것으로 가르치는 특정한 진리를 분명히 알면서도 이를 고집스레 반대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을 것과 안 믿을 것을 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교 신앙을 공언하는 영세받은 신자이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으로 교황을 가르치는 것을 따라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이단입니다. 그 이단을 축출하는데 가장 앞서선 사람들이 교황청 안에서도 예수회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른팔로서 나가서 잡아들이고 고문하고 죽였던 사람들이 그 예수교. 굉장히 보면 공평하지 않습니다. 독선적입니다.
교황의 말이 곧 법입니다. 그죠? 교황이 선포하는 것에서 따라오느냐 안 따라오느냐에 따라서 이단이냐 아니냐라고 결정이 되는 것이죠. 자, 일단 독선적이지만 이단으로 규정이 되면 그 행정을 맡은 시장이나 당국자들은 닷새이 5일 이내에 그를 나무에 달아 불태워 죽여야만 됐습니다. 이걸 집행 안 한다. 그러면 그 행정관들, 시장들 모든 사람이 동일한 그들이 대신해서 그 벌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유럽 전역에서 인간으로는 상상하지 못할 그런 고문과 학살이 장이 됐습니다. 특히 15세기, 14세기, 15세기 들어와서 종교개혁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끼거나 연구가 되거나 소문만으로도 그냥 이단으로 정죄돼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교회가 처음에는 이단으로 할 때는 굉장히 좀 엄격하게 그래도 공정하게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은 무자비하게 됐습니다. 무자비하게. 그 감옥에 그냥 보내는 것은 그냥 간단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재산을 몰수하고 불도장, 화인을 찍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외로 추방하거나 사형시키는 것이죠. 그 후에는 보면 이 고문을 하는 도구도 그들이 개발했다고 얘기합니다. 손톱을 뽑는 기계도 개발했고, 손톱을 살해 손톱을 그냥 뽑는 것. 그 다음에 철심이 박힌 의자에 앉히는 것. 그 다음에 입과 귀에다가 뚫린 구멍에다가 끓는 납을 거기다 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톱으로 썬 것도 있고 산채로 화형을 시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들이대면서 교황청을 따라가고 얘기하고 교황의 가르침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로만 캐톨릭 처치, 교황이든 교황청은 아무런 용서도 빌지 않고 언급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3월 12일 지금은 돌아갔던 교황 바오로 2세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십자가 전쟁과 종교재판 그리고 유태인 학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2000년도. 유럽이 그렇게 어려움을 지날 때 중세가 암흑기라고 얘기할 때 그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아서 죽이면서도 그들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놀랍게도 이 사실은 이미 그들이 행하기 오래전부터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바로 앞두고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출교를 당할 뿐만 아니고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 믿는 제자들을 죽이면서 핍박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그들이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미 그것이 나중에 되면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은 뿔을 교황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작은 뿔은 때와 법을 고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확하게 해석하기 참 어렵습니다. 이 작은 뿔을 교황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때를 고친다는 것을 안식일을 주일로 바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법을 고친다는 것은 십계명을 바꾸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시편 가운데 긴 것이 시편 119편이죠. 거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다르게 표현합니다. 주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 증거, 규례 이런 것을 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모세오경이죠. 그렇죠? 토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5가지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 5가지 가장 중심, 그 중심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흔히 말하는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을 이 작은 뿔이 교황이 바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안식교가 너희가 다 틀렸고
우리는 그래서 말씀대로 구약대로 토요일 날을 이렇게 지킨다고 얘기합니다. 그거 시작한 것이 결국은 콘스탄티노플 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부터 좋은 것도 많았지만 나쁜 것은 이교도들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교도들은 그 당시에 보통 생각하는 것은 태양신을 믿었습니다. 태양신은 그 당시에 주일이죠. 주일을 지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들어오면서 같이 콘스탄틴이 이제는 기독교들도 이제는 안식일을 버리고 주일을 지키라 해서 됐다는 것이죠. 그것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교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를 바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법을 바꿨다는 것은 십계명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십계명이 성경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그리고 신명기 4장 13절에는 분명히 Ten Commandment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십계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그리고 신명기 5장 6절부터 21절에는 첫 번째 계명 뭐, 두 번째 계명 뭐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그 다음 쭉 나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10개죠. 순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꾸거나 스위치하거나 이렇게 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천주교가 십계명이 좀 다릅니다. 자, 유대교에서는 제2절 출애굽기 20장 2절을 첫 번째 계명으로 봅니다. 그리고 3절부터 6절까지를 두 번째 계명으로 보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10가지 계명. 개신교는 다르죠. 그렇죠? 나의 하나님을 두지 말라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것들 어떤 것이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것이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내 이름을 망령되이 끊지 말라가 세 번째고 안식일 지킨 것이 네 번째입니다. 그게 똑같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근데 천주교는 다릅니다. 천주교는 첫 번째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주지 말라는 그 말씀부터 해서 6절까지를 함께 묶어서 1계명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와 비교하면 하나가 모자랍니다. 그죠? 하나가 모자라니까 제일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갖다가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웃의 소유하는 것을 17절 전반부를 하나로 9번째로 보고 후반부를 10번째로 바꿔서 순서를 바꾼 것입니다. 그러면 왜 천주교는 2절, 3절, 4절, 5절, 6절을 한꺼번에 뭉쳐서 했는가? 거기 보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상을 섬긴다는 금지성을 뺐습니다. 우상 숭배 금지를 뺐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이 두 번째. 근데 그것을 하나로 묶으면서 천주교에서는 우상 숭배 금지라는 것을 빼버렸습니다. 왜 뺐는가?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황이 우상이, 마리아도 우상이.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티칸에 가보신 적 있는 사람 있습니까? 거기 가면 12사도 신상들 지붕 위에다 쫙 내려놨습니다. 세인트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계명에서 그것을 다 합쳐서 뭉글뜨려서 우상 숭배 금지라는 것을 뺐다는 것이죠. 이런 그 외에도 다른 것들도 적용되는 것이 있지만 다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황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이 교황으로 봅니다. 근데 이 교황에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많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앞에 있는 것을 로마라고 보고 나머지 10발가락 10벌 시대는 아직까지 오지 않은 미래의 사건으로 넘겨주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교황이 한 것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마지막에는 확실하게 드러나서 하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왔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희가 몰라서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는 확실하게 그가 등장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1세기에 이미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 2장 18절에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온다고 이미 얘기가 됐는데 이미 요한 1세기에 이미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 3절에 가면 적그리스도의 영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든가 네로라든가 로마 교황이라든가 히틀러 이런 사람들 다 우리가 얘기했던 이미 활동했던 적그리스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에 등장할 The Antichrist는 아직 등장하지 않은 거죠. 정권세가 붙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많은 적그리스도 가운데 한 사람일 것이고 마지막에는 확실하게 다른 The Antichrist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것이 앞에서 보았던 이 모든 내용들과 거의 유사하게 똑같이 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황으로 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간다면 이것은 앞으로 올 미래에 등장할 적그리스도, 마지막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게 주장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세대주의자들입니다. 모든 역사의 틀에 딱 맞춰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지난주에 보았던 요한계시록 13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자, 10뿔 가운데 하나가 등장해서 세 뿔을 무너뜨린 거죠. 이렇게 7개 남습니다. 그렇죠?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영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엔타이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 10뿔 시대가 정확히 뭔지 모르고 10발까지 잘 모릅니다. 의견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작은 한 뿔은 앞으로 올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서 분명합니다. 거의 동의합니다. 그리고 가짜 삼위일체를 만들었던 그 사탄이, 용이 모든 권세를 적그리스도하고 그 다음에 거짓 선자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껏 사람들이 놀랄 일들을 하는 것이죠. 나중에 13절 읽어보십시오. 13장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 가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뭐냐면 그가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분명히 죽었다고 느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가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야말로 예수가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갖다가 짝퉁한 것이죠. 그죠? 예수님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났습니다. 그죠? 이거는 완전히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은 것처럼 느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사람들이 열광해서 그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두 번째 짐승, 그 다음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탄이 또 그에게도 권세를 줘가지고 그는, 그리 말은 거짓 선자입니다. 앞에 먼저 세웠던 이 적그리스도를 갖다가 완전히 경배하도록 만드는 것, 바람 잡는 사람입니다. 그게 거짓 선자입니다. 그가 뭐로 하는가? 놀라운 것은 그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다고 말합니다. 엘리야 선자 했던 것처럼 엘리야가 했던 그런 거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 사람들이 혹하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의 모든 권세를 줬기 때문에 그들도 그런 능력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를 보더라도 너희가 보는 대로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들어보라고, 들으면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오늘날도 뭔가 신비한 거라든가 기적을 바라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작은 뿌리든 적글서든 믿는 성도들 갖다가 핍박하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그래서 3년 반입니다. 이 때라는 것이 물론
문맥에 따라서 대의가 될 수도 있고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큰 것들은 이게 이해라고 보는 것은 민수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얘기를 듣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라고 얘기하죠. 그들이 갔다 온 기간이 40일입니다. 근데 갔다 와서는 그들이 눈에 보는 걸 보고 낙심해가지고 모세가 괜히 끌어내가지고 우리 다 죽이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내가 갔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너희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때라면서 일반적으로 1년을 하루를 갖다가 1년으로 봅니다.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은 그래서 년으로 보는 것이 그런 겁니다. 계속해서 성도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은 끝날 때까지 그냥 고생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 그게 기회를 줬다가 3년 반이 끝나고 나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권력을 빼앗아 가신다고 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나라가 망할 것이고 그들이 가졌던 모든 권세를 누가 가지는 겁니까? 믿음의 선원들이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2장에서 보았던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보았던 금신상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 2장 34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왕이 보신 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스러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결국 사람의 손으로 깎이지도 않은 그 돌이 신상을 쳤던 그 돌이 온 지면에 가득합니다.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제국들은 나라들은 다 망할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자신들을 위협하는 세력이 분명하게 이제는 까놓고 해야 합니다. 어쩌면 오늘날에 그럴지도 모릅니다. 오늘날에 시작하도 이미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 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함부로 고백하면 캠퍼스든 어디든 핍박당하는 거 많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보건소라도 잡혀갑니다. 이런 때, 그래, 그 지금 마지막 때가 되는 것은 오늘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언젠가는 그들은 망할 것이고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나는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만 우리도 그 승리에 동참할 수 있는 것. 지금 모든 것이 희미합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은 됐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오면 이거 하나님 나라가 있기는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오시는 거야? 의심망도 생깁니다. 그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맨 처음에 구세주로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심판주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영광쟁이 오셔서 이 세상을 멸하실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영원히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막상 당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마지막에 그런 데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이 삶에서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바로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 이후에 승리한 이후에 교만할까 봐 나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마지막까지 이 정도면 됐으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회심을 시켰고 많은 하나님 나라를 세웠습니까? 그죠? 근데 그거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훈련입니다. 그 훈련에 쌓였을 때 우리가 어려운 순간이 눈앞에 오면 그때도 믿음을 그나마 붙들 수 있는 것이지 그것도 준비도 안 하고 훈련도 안 되면 그냥 넘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배도가 생긴다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환란이 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핍박을 당합니다. 매일매일 삶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훈련을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 편에 서고 믿음을 지켜서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입성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